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청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청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족들에게 배신과 수모를 당하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심판을 선언했던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히브리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나라를 이긴 사람도 있고요, 불의 세력을 막은 사람도 있습니다. 칼날을 피한 사람도 있고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도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합니다. 다양한 사건과 상황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 여러분 이것은 위로를 넘어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고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능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대하면서 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놀랍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와는 참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놀랍고 비범한 일들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한 이런 비범한 일들이 제 삶에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상황도 나아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가 좀 명확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소 막연하게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생각하면 불뚝불뚝 힘이 솟으십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말할 만큼 비범한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닌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2장에서 바울은 소동 중에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둘러싼 분쟁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바울을 두고 하는 분쟁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바울을 둘러싼 분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로마 천부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로마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논쟁이 벌어졌다. 부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부하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강제로 빼앗아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하였다. 바울이 찢겨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교착 상태, 대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거죠. 천부장의 개입으로 다행히 죽음의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긴장의 상태는 여전합니다. 대치 상태를 피해서 로마군의 영내로 옮겨졌지만 바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바울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은 바울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날 밤 더욱 가까이 하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불안했다는 거겠지요.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날 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잠을 청했을 겁니다.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지만 바울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잠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대를 마음에 새롭게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마음에 가지는 이 확신과 안정감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을 다잡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염려와 걱정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시 또 흔들리지요. 잠시 누렸던 마음의 평안도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바울, 그 바울이 가야 할 길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결사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명목상 이유는 바울을 데려다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교묘한지,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의 악함의 집요함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활한 인간의 계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자연스럽게 듣게 된 겁니다. 이 조카는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카의 화력 덕분에 이번에도 바울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묘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블레셋 적진을 어지럽게 한 것처럼 바울을 에워싸는 무리의 눈을 가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극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까? 함께 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그 함께 하심의 증거를 제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라고 말입니다.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물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습니다. 그 불 속에 친구들이 던져지는 순간 아마 이 친구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셋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발견한 것은 넷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발견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저는 이 이야기에 감탄하면서도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 속에서 바로 건져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아니, 불 속에 던져지는 뜨거움의 공포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설령 불 속에 던져진 이후라고 해도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시켜서 네 번째 사람을 발견하기 전에 자기 발로 걸어 나오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의 모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모아둔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의 징표, 사건, 예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전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BST 시리즈 다니엘 주석을 썼던 데일 랄프 레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데이비스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예일 뿐, 그분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보장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를 불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할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상하게도 여기서 위로를 얻는다. 세 친구가 불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풀무불에서 꺼내주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그들을 찾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지는 않지만 넷째 사람은 고독과 배신과 상실의 순간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런 해석이 부담스럽습니다. 불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주님이 불에서 건져내주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아예 주님이 불을 꺼버리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 속에 사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살아왔고 심지어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떠올리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히브리스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고문을 받아야 했고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위협,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예외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곳이 불속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건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구해주시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조카가 듣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친히 찾아가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고난, 그 고난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가 본문 주석에서 말하는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재판을 3번이나 더 받아야 했고 2년간 투옥되기도 했고 로마로 항해하는 동안에도 바울을 침착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었다, 원동력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곤장과 매를 맞으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도, 모함과 소동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울이 맷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곤경에 빠진 바울을 찾아간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흔들리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늘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암울한 상황에 놓인 우리를 위한 격려요, 위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2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여라.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답답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토록 분명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실질적인 힘이, 영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기적적이고 눈에 띌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는 산수 공식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카락 수만큼이나 많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삶의 경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 증거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왕이면 구체적이고 분명하고도 기적적이고도 놀라운 방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함과 소동, 고난과 역경, 멈추지 않는 어려움은 나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요즘은 가사가 바뀌었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 가오리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좀 없으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찬송하면서도 뭐 땅끝이라도 가리다, 산속이라도 가리다, 별로 안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인도자가 그렇게 부르니까, 가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별로 안 갖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방법이 좀 수월한 방법이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방법이면 좋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욥은 그런 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고생을 자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생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고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 삶의 어려움은 피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고난, 삶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로 가야 할 바울이 왜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공경에 처해야 하는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 고난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목사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돼서 참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삶에 있는 고통과 고난이,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쉽게 풀려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힘겹고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함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의 신실함이나 열정도 부럽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바울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사무치게 부럽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힘든데, 어려운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바울에게 나타난 것 같은 절묘한 타이밍을 간절히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간절함 때문에, 현실의 무게와 어려움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셔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아니 유일한 징표는 기적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명확한 증거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명백하고도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나는 한 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스티븐슨은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과 해변을 거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게 됩니다. 아마 한두 번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의 해변에는 4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2개는 주님의 것이었고 2개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스티븐슨과 함께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2개의 발자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스티븐슨은 그때가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한 스티븐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만 하면 나와 늘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제 삶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 그때는 단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네요. 왜 주님께서는 제가 제일로 주님이 필요했을 때 저를 떠나 계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티븐슨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자녀야, 난 너를 사랑하며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를 업고서라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다는 스티븐슨의 표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온갖 음모와 박해 중에도 바울을 찾아가 말씀하시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단 말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렵지만, 염려가 몰려오지만, 여전히 불안하지만, 상황은 점점 꼬여가지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업고라도 갈 테니 나만 믿고 머물러 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울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취를 경험하게 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바울처럼 조금만 견디면 상황이 나아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한평생 힘든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은 우리로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요. 왜 나만 그런가? 왜 나만 그런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 고난의 현장에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뜨거운 불 속에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바울의 곁에 서신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업고서라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우리를 들쳐 업고서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야 말겠다는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삶은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맞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흔적을 우리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별로 변한 것이 없어도, 아니 지난주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어져도,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업고서라도 끝까지 가시겠다, 그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